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아버지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욱 심화시켜진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 한 가정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무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고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듣기만 해도 가슴 뭉클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은 그 이름만으로도 무게가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우리의 삶 속에 큰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영향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는 가장 좋은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은 아버지의 관점으로 함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총 3개의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이하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을 담고 있는, 아버지의 기쁨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읽은 비유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유인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아버지, 2번 큰아들, 3번 둘째 아들. 대답하기 나름입니다. 세 분이 다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등장하는 세 인물 중 어떤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어도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붙여진 제목들이 참 다양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제목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목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 기뻐하지 않는 형의 비유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이 중에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가 가장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시 인용했던 책, 이 탕자의 귀향을 쓴 헨리 나우에는 인정 많은 아버지의 환영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저에게 나눠줄 몫을 주세요. 지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요청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야, 매우 현실적이고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매우 황당하고 무례한 요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턱대고 돈 달라 하는 것도 그 자체도 무례한데 자신에게 나눠줄 몫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산입니다.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산은 언제 요구하는 것입니까?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 빨리 좀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에게 몫을 빨리 땡겨주세요. 지금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대기업이랄지 이런 유산 분배 문제로 이렇게 분쟁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안 그래요. 그런 시끄러운 문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의 상속법에 따르면 이 아들에게 돌아갈 몫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상속법에 따르면 장자는 몇 몫을 받아요?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장자는 몇 분의 몇을 받아요?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차자는, 둘째 아들은 3분의 1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이것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적은 분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받는 분량보다 훨씬 적은 분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약 9분의 1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았다면 3분의 1을 받았을 텐데 그보다 훨씬 적은 9분의 1밖에 못 받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이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적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조금 받아도 좋으니까, 9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자신의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꼭 우리처럼 말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살림을 다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살림을 나눠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살림, 영어로는 property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그 가정에 생명과도 같은 살림을 이 둘째 아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들이 와서 이런 요청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이런 불효 자식이 없다면서 크게 아마 나무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유산을 미리 주면 어디다가 쓸지 충분히 짐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르면서까지 그런 요구를 할 때는 안 봐도 비디오죠. 자신이 나중에 받을 몫을, 그것도 훨씬 적은 몫을 받으면서까지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요놈이 뭔가 꿍꿍이 속이 있구나,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결코 좋은 일에 쓰지 않을 것을 아버지는 뻔하게 알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두말 없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들이 거기에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재산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이 간 그곳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돼지를 치는 일을 했는데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사료로 먹는 이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딱한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풍족했던 아버지 집에서는 배 한 번 굶은 적이 없고, 품꾼들이 섬겨줘서 모든 것을 챙겨주니까 늘 여유롭고 풍요롭게 지냈는데, 남의 나라에 와서 종의 신세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서 돼지나 치고 있고, 그것도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 먹지 못하는, 그렇게 배를 쫄쫄 굶고 있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은 이방인들에게나 주어진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금기시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면서 배를 굶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될 줄을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그리고 혹은 경험적으로 알았을 것이면서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떼어 주었을까요? 또 유산을 받자마자 짐을 챙겨서 먼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아들을 보면서도 왜 아버지는 말리지를 않았을까요? 아들이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을 알면서도 왜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게 했을까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너무 무책임해서 그런 거다, 자녀들 일에 신경 자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유산을 미리 요구했을 때에도
생명 같은 살림을 나눠주었고 그가 며칠 사이에 모든 재물을 다 쌓아들고 타국으로 떠날 때도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일어날 일을 짐작했음에도 그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탕자의 귀향에서 헨리 나우에는 아들이 앞으로 겪을 위험을 알려주고 싶어서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버지의 집에 두고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아들이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사랑이 너무 컸습니다. 한없이 사랑함으로 강요할 수도 속박할 수도 밀어붙일 수도 끌어당길 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사랑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든지 선택할 자유를 주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유로워지기를, 자유로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자식이 집을 떠나 먼 지방으로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심 그런 선택이 불러올 극심한 고통을 알고 있지만 사랑에 가로막혀서 떠나는 아들을 한없이 바라만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물 자유도 아버지의 집을 떠날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선택을 할 때에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아버지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면서 멀리 떠났던 아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겁을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서 이루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언제나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까지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의 선택으로 남겨두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악을 선택할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지 결코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장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신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자유도 믿지 않을 자유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저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분이 강요하셨다면 저는 아마 멀리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오긴 했지 저는 아마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멀리 떠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두려움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저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저를 부르셨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회에 또 사명을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할 자유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자유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들에게 극적인 전환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스스로에게 돌아오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신의 모습, 본래 자신이어야 하는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를 새삼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데요,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말할 것을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그 결심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았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주 먼 거리에서도 아들을 알아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항상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맞았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연장자가 연소한 사람을 환영할 때, 맞을 때 달려가는 일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연소한 사람이 와서 연로하신 분 앞에 가서, 연장자 앞에 가서 이렇게 예를 갖추는 것이 통상례였지, 연장자가,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맞기 위해서 달려가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얼마나 꽉 끼워놨을까요? 입을 맞췄다고 했는데요, 이 입맞춤은 단순하게 환영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을 의미하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측은히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안타까움이 너무도 심해서 내장까지 울렁일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적인 고통을 가리킵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떤 표현이 적당할까요? 애가 끓는다.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집을 떠나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를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환영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버지의 말이 나옵니다. 22절과 23절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원래 아들이 하려고 했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원래 아들이 하려고 했던 말은 어디까지입니까?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렇게 막 연습하고 간 거예요. 이 말까지 해야지.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을 탁 자르고 종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야, 가장 좋은 옷 가져와. 반지 가져와. 좋은 신발 신겨. 그리고 송아지 빨리 잡아. 가장 살찐 송아지 잡아. 이렇게 종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은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조금 헐렁하지만 발까지 내려오는 그런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헬라 원어를 보면요, 아들이 전부터 입었던 옷이 아니에요. 너의 옷이 아니에요. 새 옷입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아들이 떠나는 그날부터 돌아오자마자 입혀야지. 그렇게 아버지가 준비했던 옷인 겁니다. 손에 끼워준 가락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을 상속자. 사실 이미 유산을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아 챙기지 않았습니까? 이미 줬는데도 아버지는 자신에게 있는 것까지 다 주겠다는 증표로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을 신겨줬습니다.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아들이 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인이나 신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그냥 신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 신발을 신을 자격이 전혀 없는 아버지를 등 돌리고 떠난 아들에게 다시 신발을 신겨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를 열었는데 이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살진 송아지는요, 귀한 손님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준비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둘째 아들, 집을 떠난 탕자 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티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남김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훌쩍 떠나버린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뺏어가다시피 한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 허비하고 돌아온 후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고 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의 기록대로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고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는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린 아들에게 다시 아들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어떻게 부르고 있었습니까? 내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따서 온 것입니다. 이 팀 목사님은 방탕을 뜻하는 영어 단어 prodigal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꼭 집을 떠난 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혹은 남김없이 써버리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무모할 정도로 다 써버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처럼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따지거나 책임을 돌리거나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에게 남김없이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탕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제 몫을 미리 챙겨 떠난 아들과 꼭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아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생명과 같은 살림을 내어준 아버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생과 위험이 가득한 길을 선택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훌쩍 떠나는 우리를 가로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손에 끼워질 가락지를 준비하시고 주인들만 신는 신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들에게만 대접하는 살진 송아지로 큰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참여할 수 있는 천국 잔치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차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와서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죄인이니까 아버지 될 자격이 없다면서 고개를 떨구는 우리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내어서 먹이고 입히십니다.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시며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되찾았다고 하시면서 기쁘게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귀한 것들을 허랑방탕 허비하며 살았을 탕자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부으시는 탕부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탕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아버지와 좋은 추억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다 내놔도 나는 걱정 안 해. 난 이놈 믿어. 항상 그러시면서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선택을 항상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늘 자유를 주셨어요. 처음에 교사가 된다고 할 때도, 그리고 나중에 부르심을 받고 또 목사가 된다고 할 때도 걱정은 하셨지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목사도 안 해보셨으면서 그 일 되게 힘들어 그러셨어요. 저한테 할 수 있겠냐? 처음에는 걱정을 하셨지만 반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한번 잘해봐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아버지가 참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아버지가 참 그립습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탕부이신 하나님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난 이 탕자의 모습과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억압하거나 속이지 않으시고
떠날 자유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말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실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하시고 가락지와 신발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탕부 하나님 아버지께 꼭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탕부 하나님처럼 아낌없이 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탕부 하나님 같은 아름다운 자녀들로 또 아버지로 어머니로 성장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